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금요기도회 때 내일 큐티 본문 가지고 토요일 큐티 본문으로 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목요일 큐티 본문으로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설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한국 교회사의 이름을 남긴 평양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이 김익도 목사님의 설교 전문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2개월 만에 확실히 성령을 받았다. 나는 눈물 속에서 몇 날 동안 주야로 통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 드디어 나는 완전히 세상과 작별하게 되었고 전에 좋아하던 것과 시원하게 절연하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남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게 되었다. 나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여러분, 이 김익도 목사님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평양에서 원래는 이 깡패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 이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깡패 김익도가 어느 날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목사가 되어 이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할 때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이 그의 구변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김익도 목사 속에 거하던 성령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하신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청종케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누구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이 믿음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일 뿐이고 그 사람에게 1차적인 공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성령 받은 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또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이 성령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도 없고 성령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위한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 한들 그것이 하늘에 있은 다음에야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요즘 우리의 언어로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님은 이 발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위탁받아서 수신자인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배달하시는 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늘에 있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 각 사람에게 배달하는 거룩한 택배원, 그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적용하시는 은혜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누구도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자가 받는 축복이 뭔가? 오늘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이 뭔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성령 받았다는 사실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함과 의로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누리게 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성화, 즉 거룩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원문으로 풀어서 다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도 이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도 일하시지만 우리도 능동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해야지만 우리의 거룩은 날마다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화의 영역이 참 독특해요. 우리의 부르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또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부르심과 중생과 의롭게 하심에는 우리의 참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케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면 이 출산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양분을 공급받고 시간을 보내면 그 어느 날 출생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일단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와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요. 잘 자라야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위생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성화하자면, 거룩해지자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도 능동적으로 일하시고 우리도 능동적으로 그를 본받아 일을 할 때, 우리가 힘써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때 우리의 거룩함이 날마다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 초신자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고자 작은 적용부터, 작은 몸부림부터 시작하는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게 될 때 우리가 마침내 성령의 지배를 차츰 많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노력할수록 성령의 지배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없는 사람은 그 성화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이 신자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은 변화를 보입니다. 특별히 그 믿기 전까지 뭔가 내 삶이 탈선적이고 부도덕한 생활을 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에게는 신자가 되고 나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찬양을 작곡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노예를 갖다가 파는 노예선의 선장으로 20대를 보냈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반역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이 그리스도를 닮아라라는 이 저서를 읽고 자신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가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자신이 노예선 선장으로 살 때 생활하던 모든 악한 생활의 습관들, 그리고 그의 장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급진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남다르게 탈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변화가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처음 믿을 때면 변화를 보이기 마련이에요. 눈에 띄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욕설을 고친다든지, 어느 날 술 담배가 끊어진다든지, 방탕한 생활을 벗어난다든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더니 뭔가 변했네. 변화가 있어요. 그냥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뭔가 그렇게 확연히 변화된 뭔가 변화를 이루고 나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변화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거룩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 성장의 첫걸음을 뗄 때 누가 봐도 명백하고 비난의 정도가 심한 죄들은 정리를 해요. 그런데 이 소소하고 작은 죄들은 그냥 방치한 채로 우리의 삶의 지평 위에 그런 것들을 어지럽게 가득 채운 채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큰 죄는 끊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작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게 보이는 그런 작은 많은 죄들을 끌어안은 채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좀처럼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이 관건은
큰 죄를 정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이 작은 죄들을 끊임없이 정리해 나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고든 맥도날드가 쓴 이 사적인 세계의 질서라는 책을 보면 이 주제와 관련된 그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한적한 시골에 좀 전원주택을 지어서 주말이면 쉬는 날이면 가족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낼 요량으로 이제 땅을 물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골의 작은 어떤 마을에 농장 하나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농장의 마당이 곱게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당에 이제 제법 큰 어린아이 머리만한 그런 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봐서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면 반드시 이제 마당을 잘 가꾸어서 잔디를 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잔디를 깔자면 이 돌들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큰 돌이며 바위덩이를 전부 다 골라서 이제 밖으로 치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생각보다 빨리 그 일을 마쳤는데 그 일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곳에는 없었는데 땅속의 얕은 곳에, 땅속 밑 얕은 곳에 그 작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자갈 같은 작은 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는 도저히 잔디를 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땅속 밑에 얕은 곳에 숨어있는 그 작은 자갈돌들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치워보니까 그 작은 돌들을 치우는 게 큰 돌들을 치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거룩의 진전의 관건은 큰 죄를 척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소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작은 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척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진보의 관건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방치되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불평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위기에 처하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떨고 탐욕을 품고 사람을 미워하고 또 음란물을 본다든지 또 게임을 자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비난의 정도가 별로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하겠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이 거룩의 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마음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알고 거룩에 우리의 인생을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의 가장 우선적인 일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의 거룩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우선된 거의 유일한 모든 일은 뭐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지금 그런 성화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노력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것이. 밤에도 낮에도 그것을 소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기를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점점 더 변화를 받아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래서 나의 인품과 나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얼굴이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그렇게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조금 더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오늘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첫 번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기쁨을 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면, 쉽게 말하면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CCM송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변화가 와야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싶은 이 소원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을 받은 상태가 절대로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는 자로 우리들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단순히 모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는 무지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무지와 함께 적개심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다 싫은 거예요. 그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뭔가? 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의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의 기쁨을 구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신이 임금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신이 행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육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의 생애에 그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듣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의 본질이 뭡니까? 육체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자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치거나 사주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양 또 하는 일 다 달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사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결국 그들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돈 벌어서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 삼아 살아가는 것. 결국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확연히 구분이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는 궁극적으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가 있어요. 내 기쁨이 있어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것을 더듬어서 가다 보면 그 끝에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 끝에 내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지 않아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사람들,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 유익의 목적의 끝에 내가 있어요. 일을 해도 궁극적으로 그 끝에 자기가 있어요. 헌신을 해도 그 끝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 중에서도 중생하지 못한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는 그 사역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끝에 결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의 이름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의 섬김과 나의 노력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고 가장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이제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서 독주회를 열게 됐어요. 근데 관객들이 그 열정적으로 그 젊은이가 치는 피아노 소리에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연주가 다 끝나기도 전에 모두가 일어나서 그 젊은 피아니스트의 이 환호와 갈채와 박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호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가장 앞자리에 있던 한 노인이 그 한 사람만이 박수도 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 환호와 박수로 가득한 그곳에서 그 노인을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그도 기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노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젊은 피아니스트의 스승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젊은 연주자의 유일한 관심과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면 오늘 이 무대에서 내가 치는 피아노를 통해서 나의 스승에게 인정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 스승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박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박수 쳐도 오늘 이 스승으로부터 박수 받지 못할 때 그는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박수 받을 수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과 박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야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11절에 이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영어 성경 특별히 NIV를 보면 살린다라는 이 말을 생명을 준다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준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 주포에, 이 주포에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주, 동물원이라는 이 단어가 파생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원이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뭔가 하니까 생명으로 가득 찬 곳,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물원에다가 죽은 짐승 갖다 놓지 않잖아요. 그 다 살아있는 동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로 충만한 것, 그게 바로 동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중생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본질상 눈으로 보이는 육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좀비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죽어 생기가 없는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반응하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염세주의적이라든지 비관적이라든지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주관이 아니에요. 세계관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어떠한 처지에 있던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딱 하나예요. 긍정적이고 언제나 세상을 밝게 보는 거예요. 가장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보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서도 뭔가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신세한탄을 하는 분들,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더 이상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이 고달파도 굴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생명이 넘쳤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만 거할 수 없어서 그것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긍정적으로 인생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경이 얼마나 비참한 환경이었습니까? 그 광야라는 환경이 어디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얼마나 힘든 환경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맞다, 그럴만하지, 그래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 그들이 그 말한 대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죽겠다 못 살겠다 오늘 원망과 불평할 때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로 찬송이 나와야 돼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나와 그리스도가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하여 교통하게 해주는 그 연결의 고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혼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내가 고백하는 간증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이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불편해져요. 그 사람이 하면 망해요. 그 사람이 하면 힘들게 하고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것은 성령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자기를 주의 통로로 사용하도록 자기 자신을 열어놓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미 이혼하신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왜 이혼하게 됐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나는 잘못 없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우리 교회의 간증을 들려주고 구속사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러면서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음을,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일러주었어요. 확신 있게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날 그분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사람들은 피스메이커예요. 오늘 이 세상에 화평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또한 무너졌던 것을 세우는 자들이고, 끊어졌던 것을 다시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점검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믿을 때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 말고는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질 않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요. 몇 년을 교회에 출석했는데도 도대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원해요. 오늘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오늘 그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이 세상에 흘러넘치고 퍼져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냄새를 맡고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요청하세요.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죄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마침내 내가 온전한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그 생명이 흘러넘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받기를 구하시길 바라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내가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시며 성령을 받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구원을 적용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의 거룩을 도우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마치 메마른 샘과 같이 오늘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슬픔과 탄식과 우울함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 많은 성도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기쁘게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누림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지며 성령 안에서 더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더욱 생명을 전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